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왜 너희는? 우리 지난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씨 뿌리는 자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을 짜가지고 오늘 여기는 몇 년 있어야 되고 여기는 며칠 있어야 되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되어져 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시면 거기서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거기서 전했더니 믿고 들은 자가 살아 올라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들을 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거고 전할 자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몇 년씩 있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며칠씩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삼았어요? 무엇을? 유대인의 핍박입니다. 유대인의 핍박을 하나님의 신호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동안에는 유대인이 잠잠하다가 어느 시점에 핍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옮겼어요. 그들하고 막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핍박이 시작하면 여기서는 끝났구나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게 신호였다니까요. 요즘에는 뭐가 신호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뭐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만 요즘에는 경제적인 사정 같아요.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자, 농담이고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그 계획과 작정 속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고린도 지역을 부흥시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뭐 한 거예요? 거기에 보내셨다. 그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1장 21절에서 24절. 1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전도, 캐리그마예요. 설교입니다. 선포입니다. 그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 전도라는 건 뭐예요? 설득이겠어요? 아닙니다. 선포예요. 그냥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23절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그 말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알아듣더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믿게 하신 자들은 누구란 소리예요? 택함 받은 자만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도들을 붙잡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죠. 선포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걸 그냥 전하는 거고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만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받은 것 중에 받은 게 뭐예요? 뭐 돈 이런 거 아니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과정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 있느냐? 그죠? 사도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고 복음도 그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고 믿게 하시는 분까지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다 받은 거지. 근데 왜 스스로 믿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가지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신천지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바보들이 갈 것 같으세요?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단 뭐 이런 사이비 같은 그런 약장수들 하는 그런 데도 가면 진짜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거기.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보라고 못 믿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자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신 자도 하나님이고 믿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믿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너는 뭘 자랑해?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왜 자랑해?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서로 막 다투었다는 것 이면에는 그에게서 배운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배운 나. 누군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건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바울을 통하여 듣고 믿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고 바울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까지 다른 약장수들 밑에서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거치게 한 것들이에요.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구나를 알았으면 그게 왜 나쁜 거냐고요. 아니 초등학생들 애들 어릴 때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뭐 옛날에는 주산 학원도 다니고 뭐 이런저런 학원 다니잖아요. 그거 왜 다니는 거예요? 잘하는 게 뭔지를 찾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얘가 잘하는 게 뭘까? 소질이 있는 게 뭘까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산을 했는데 주산은 영 소질이 없네? 이건 아니구나. 그럼 알면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이건 아니네. 태권도 시켰더니 태권도에 영 소질이 없어. 이건 아니네. 그거 왜 나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정들이 그때 그 목사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배워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뿐이고 아무도 스스로 믿지 못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들만 믿게 하셨는데 너희는 왜 스스로 믿은 것처럼,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앞서 기록한 말씀들에서 넘어가지 마라. 앞서 기록한 말씀들이 뭐예요? 지혜를 패하고 총명을 패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 지혜를 패하시고 총명한 자들 총명을 패하신다. 그게 앞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만 믿게 하셨잖아요.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그 지혜와 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막 전교 1등하고 전교 2등 하는 애들이 대학에 다 떨어졌는데 전교 꼴찌만 딱 붙었네? 그러면 이제 그 전교 1등, 2등 하는 애들의 성적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패하고 총명을 패한다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외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예요? 사도들과 복음과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다. 그건 자기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믿게 됐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게 앞서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은 네가 믿었다, 네가 깨달았다 이따운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레미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이죠. 그래서 용사는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그걸 넘어가지 말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네가 뭔가를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믿은 것은 그리스도로 인함이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뜬금없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무슨 왕이요? 네? 자기들끼리 막 내가 교회의 왕이다 뭐 이러면서 내 말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왕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5절.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5절.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광야에서 하루 종일 힘썼던 일이 뭐예요? 재판하는 일이죠. 재판하는 일. 그런데 그 재판이 좀 특이해요. 단순히 사람들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까지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 그래서 또한 그게 왕노릇이에요. 재판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 뭘 하고 있는 거야?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갖고 백성들의 소송을 재판을 해주기도 하고, 그 뒤에 가면 그 모세의 왕노릇에 의하여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이렇게 또 세워지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그들도 뭐하게 해요? 재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에서 그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사는
재판관이에요.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재판.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 영어로 된 성경에 보시면 사사기 해놓고 저지라고 돼 있어요. 재판관. 그러니까 사사들 왜요? 아니에요? 응? 그래서 재판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사사들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나와서 사사들을 무슨 장군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사들은 장군이 아니에요. 사사들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뭐 했다 그래요? 다스렸다 그래요. 그 다스림이 재판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재판 때문에 낭패를 본 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 왕이죠. 사무엘 하로 한번 넣으세요. 사무엘 하 15장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2절에서 6절. 사무엘 하 1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의 하는 일들, 평상시 전쟁하는 일 말고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하러, 다윗에게 재판하러 가는 자들을 압살롬이 막아서서 그들을 재판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리죠. 여기서도 재판이라는 것이 단순히 소송을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까지. 그리고 재판하면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때 재판하는 지혜를 구해요. 3장,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를 구하는, 다 지혜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재판하는 지혜예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뭔가 구할 게 있으면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재판하는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그 뒤에 두 창녀의 이야기가, 두 창기의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하나는 죽고 하나는 반을 잘라라 이랬더니 저건 차라리 족벌이다 이러면서 그런 재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동시에 그 지혜로 뭘 했나 한번 보세요. 4장 30절로 한번 가보세요. 4장 30절입니다. 30절에서 34절. 자,
29절부터 읽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감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보세요. 재판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더니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막 그랬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옳고 그름을 구분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를 재판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왕노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재판하는 자들, 다른 말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성도의 왕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땅에서 뭐 한다 그래요? 왕노릇한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을 성도라 하고 교회라 하고 그들이 땅에서 제사장과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왕노릇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왕노릇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라니까 뭐 되게 뭐 백보자 심판 뭐 이러면서 너무 그런 거창한 거는 땅에서 하셔야 돼요. 그 왕노릇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앞에 4장 5절 한번 가보세요. 4장 5절.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재판이에요. 6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6장 2절. 고린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판단,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는 세상을 뭐하는 자라요? 재판하는 자라 그러죠. 물론 여기서 이제 그때 가면 또 배우겠지만 재판하는 자,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말하고 가르치는 것, 그걸 재판이라 그러고 왕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과정에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우리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였고 그리고 또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너희는 마치 스스로 깨달아 안 것처럼 우리가 없어도 서로 말씀을 가르치는 왕노릇을 하고 있네.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게 비아냥은 좀 그렇고 이렇게 약간 비꼬는 거죠. 야, 너희는 내가 우리한테 배워서 가르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게 우리한테 배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꼭 보면 우리 없이 그렇게 자동으로 된 것처럼 그러고 다니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요즘 애들 보면은 진짜 자식들 중에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 지 혼자 땅에서 그냥 불쑥 나타난 것처럼 부모 없이 생겨난 자식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애들 있죠. 그 요즘에 또 그 저기 뭐 여성 단체, 뭐 페미니즘 운동 이런 거 보면은 뭐 해요. 우리 애비 뭐 죽었으면 이러고 뭐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게 극소수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면 무조건 그렇게 돼요. 거기는 자기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요. 절대 그런 데 빠지면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따님들 있으시면 거기 빠지면은 그냥 집안 박살나고 지 인생 착살나요. 뭐 심지어 뭐라 그러냐, 아빠가 엄마를 강간해서 낳은 게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걸 편들어주는 걸 있으니 아유. 지금 바울이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너희가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는 이상하게 스스로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고 있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너희도 우리처럼 진짜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진짜 왕노릇이 뭔지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하는 것. 그게 그들의 상태죠. 지금. 우리는 우리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믿은 것처럼 자기들 믿음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분인데 너희는 어떻게 약하지도 가난하지도 추리지도 않느냐. 너희가 과연 죄인인 것을 고백하여 예수만 의지하는 자가 맞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이 맞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풍족하고 풍성하고 배부르며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들의 배부름과 풍성함에 반하여 자신들의 왕노릇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9절이에요. 9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길,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하는 뜻입니다.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진짜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게 뭐예요? 이제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알면, 쉽게 우리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너무 어리석은 자처럼 드러나는데 이상하게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지혜로운 자가 되네. 우리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비천하여지던데 너희는 어떻게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존귀해져 가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데, 밝히 드러내시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점점 비천하여져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구원 안 하셔야 될 자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약하여져 가는데, 우리는 약하여져 가면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계속 그렇게 약하여져 가고 비천하여져 가고 어리석어져 가는데 왜 너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돼가냐? 너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죠. 가는 데마다 예수만 전하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받아요? 응? 야,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지, 사람이 자기 지혜를 발휘하여 살아야지,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의지해야 되고 예수만 말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그 밑에 나오는 우리는 수고하여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어떻게요?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예?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비방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게 되더라.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났더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참 하나님이니까. 그거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 진리를 알고 났더니 그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여 자꾸만 나를 죽은 자로 밝혀내시는데, 그 과정 속에 말할 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너희는 왜 그렇게 너희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존귀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자랑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리는 자로 세워져 가야 돼요.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그 노래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여기서 살게 한다는 건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니, 그 이야기예요. 죽는 것도가 아니고 죽는 것이 유익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고 죽고의 이야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의로움과 불의함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잘 보세요. 그 20절에서 21절 잘 보세요. 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지. 그럼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죠? 죽는 것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죽을 거 죽은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여져 간다는 거는 내가 점점 추하여져 가는, 그게 진짜 추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추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난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게 뭐야? 나는 불의한 자인데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는구나. 그죠? 똑같은 이야기. 빌립보서 이야기랑 갈라디아서 2장이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면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안에 사시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불의한 자로 폭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가 존귀해져 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시면 나는 부정한 자로 드러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부정하게 살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죄도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얼마 전에 여기 고양이가 8마리인가? 9마리인지 8마리인지 여기 환풍기 뒤에다가 낳았어요. 애를. 지난주까지 있었어요. 다 옮겼어요, 지금. 하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봐가지고 그런가. 8마리였어요. 진짜 요만한 게 꼬물꼬물했는데, 거기 이제 그 고양이들, 개나 고양이는 애기를 낳을 때 애기만 불쑥 안 나옵니다. 그 애기 집이랑 같이 나와요. 그 보신 분들은 아시고, 이렇게 집이 나와가지고 엄마가 이걸 막 먹어요, 그거를.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남아있었어요. 그걸 못 끊어준 게 죽었어. 한 마리 죽었는데, 그거를 저는 도저히 못 만지겠어요. 아니, 근처에도 못 가겠어요. 소름 돋아가지고. 그럼 누가 했겠어요? 이 사람이 왼손으로 이러더니 만졌다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속으로 마음으로는 저걸 그냥 확 죽여버릴까? 근데 진짜 죽여보라 해보세요. 되나? 사람은 그렇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죄를 짓고 부정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불의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너희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린다. 너희는 이렇게 죽은 자지만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린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부정한 자지만, 너희는 이렇게 죄 많은 자지만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진짜 왕노릇이 그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 그래서 내가 능력을 알아보러 갈 거야. 그 능력이 뭐냐고요? 그렇게 죽여가는 능력, 비천하여져 가는 능력, 약하여져 가는 능력, 그걸 알아보겠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낮추어 가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까마귀 노는 곳에 있는 백로와 백로 노는 곳에 있는 백로는 그 가치가 달라요. 까마귀 노는 곳에 있는 백로는 확 돋보이죠? 네. 그게 백로가 존귀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전부 까마귀고 참새고 막 전부 이런 건데 하얀 백로가 거기 탁 내려앉아 보세요. 눈에 확 띄지. 근데 백로 천지에 막 이렇게 있으면 시끄러워 저것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억지로 비천하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죄를 지어서 억지로 죄인 중에 괴수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비천하여서 가면 갈수록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죄를 향한 그런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억지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서 3장을 한번 봐보세요. 전도서 3장 18절. 전도서 3장 18절.
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는 내가 개돼지랑 똑같구나. 그거 배우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얻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개돼지처럼 낮아져간, 원래 개돼지 같은 그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때요? 존귀해져 가는 거예요. 겉사람이 썩어갈수록 속사람이 더욱 새로운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은혜. 제가 더한 곳에 이랬더니 막 많은 죄를 지어라가 아니고 원래 죄인인 나, 원래 그 수많은 죄들을 내가 볼수록 내 안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여져 갈 때 세상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진리가 더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또 사람들이 돈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돈 제일 좋아하는, 진짜로.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돈이 좋아한다는 걸 감추고 싶어요. 저 돈 좋아해요. 없어서 못 쓰는 거지.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것보다 더 가치 있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그냥 필요한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없는 자들에게 가서 뭐 하는 거야? 그걸 전해주는 거죠. 그걸 성도의 왕노릇이라 그래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라 그래요. 왜 심판이라 그래요? 전하여서 택함받은 자는 듣고 믿을 거 아닙니까?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는 뭐예요? 무죄! 전했는데 듣지 못하였어요. 유죄. 그러나 이들도 뭐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믿을 거기 때문에 계속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왕노릇 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 존귀하여져 가야 돼요. 내가 점점 낮아져가고 비천에 처하고 약함에 처하고 어리석은 자로 쭉 처해져 가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잘 기억하시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며 그 짐승 같은 인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제사장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왕으로서 잘 이 땅에서 왕노릇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